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암이 딱 시작될 때 당신 암 환자라고 했을 때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내가 암 환자야. 나 아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잘 위해서 잘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처럼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기 있는 십계명을 다 지켜야 항상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나라는 완전히 깨끗한 나라예요. 그래서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마치 CT를 찍어서 자신의 몸을 검사해봐야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이영학 씨 그 어금니 아빠 늘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 들춰봤더니 막 죽이고 막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막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죄인이라고, 저런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여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부모님 공경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또 남자나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현실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앞에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CT로 딱 검사를 치면 숨김없이 다 나오는 것처럼 십계명 앞에서 우리는 정말 죄가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 췌장암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죠. 치료해야죠. 근데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치료 시작을 어떤 사람이 하죠? 환자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 때 이 췌장암 치료를 시작합니까? 네. 낫고자 하는 마음. 즉,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렸음을 아는 사람이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실제로 있는데 걸린지를 몰라요. 그럼 수술 받아요?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는데 수술대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신이 병에 걸려 있음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후에 전해질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받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도 막 떵떵거리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자신이 이 암 환자, 췌장암에 걸렸구나. 내가 걸렸구나. 나는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요거를 아는 사람이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제 어떻게 하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개월밖에 없는데 내 자식들, 내 부모님들, 또 내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과 고민에 떠는 사람이 수술과 치료를 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무가 있는데 우리의 이 말과 행동을 자세히 보면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이영학 씨도 막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좀 더 죄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짓말과 탐욕과 미움, 남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친절하고 막 불퉁불퉁하고 대들고 남을 시기하고 나쁜 일을 계획하고 골려줄 생각,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막 욕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예요. 이게 다요. 이것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이것을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대기 초반부에 얘기했었죠. 성철 스님이라든지 안 해보려고 막 산속 들어가고 몸 편하고 돈 많으면 죄 지으니까 그거 안 하려고 산속 들어가서 막 옷도 옷 한 벌로 십몇 년을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욕하고 양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허영심 갖고 인터넷에 음란물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요? 왜? 바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뭐가 열렸죠? 이런 죄들이 열린 나무가 바로 네, 죄나무입니다. 죄나무. 죄나무. 이 나무 자체가 죄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근본적으로 뿌리가 죄예요. 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짓고 싶어도, 잘하고 싶어도, 부모님께 잘하고 싶고, 공손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도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에서 도덕을 배워도, 도덕 배우죠? 도덕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열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덮여버렸어요. 근데 이 죄 지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 지으면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 좀 봐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치 여기 에 걸린 이 가축들이 하나 걸리면 이유 없이 그냥 살처분 되는 것처럼 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 사망인 것입니다. 다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방사능 아시죠? 방사능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북한이 ICBM 해가지고 장거리 탄도탄 해가지고 거기에 핵탄도 실으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핵폭탄 때문에 한 방에 죽을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네, 만약에 우리 조상 중에 한 명이 그 당시에 핵폭탄이 있었는데 단추를 눌렀어요. 누르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획 돌아가지고 탁 눌러버렸어요. 갖고 핵폭탄이 완전히 다 터져가지고 그때 사람들 거의 다 죽었고 후손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방사능은 남아있는 거예요. 방사능이 이 온 지구를 다 덮고 있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그 후손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나의 조상이 그때 핵폭탄 단추를 잘못 눌러가지고 온 지구가 방사능에 오염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대로는 어떻죠? 그대로 다 죽어요. 시간 문제예요. 방사능 걸리면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깨끗하고 방사능에 오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의인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죄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이 앞에 계신다고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현실입니다.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 오늘도 우리 제자들하고 좀 앞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죽은 뒤에 개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막 한간이 많아요. 개로 태어나니 뭐 연애 프로그램 보면 환생하고 막 울면서 다 지어내고 꾸며낸 거예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실감나게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두 길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쪽은 활활 불이 타는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쪽은 천국이에요. 이 두 갈림길, 무엇에 의해서 이 갈림, 하나님 없이 돈 쫓아다니고 술 마시고 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죄죠, 죄. 죄의 삭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죄값을 해결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갈림길의 중요한 것은 한 글자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아까 얘기했죠? 죄가 뭐라고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지만 죄가 뭐라고요? 뭐가 죄예요? 네, 하나님을 버린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거,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것이 죄예요. 뭐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 본연의 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계시록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계시록 20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잘 보세요. 계시록 20장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네, 계시록 여기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 잘 못 찾는 학생들이 있으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 여기 앞에 좀 도와주시겠어요? 성경 펴는 거요? 좀 우리 어린 학생들. 계시록 20장 11절. 죽음 뒤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꾸며낸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11절, 2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보좌는 앉는 자리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지금.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뒤에
뭐 권력 대통령이나 뭐 어떻게 산산 모든 사람이 다 이 앞에 서는 거예요.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 책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럼 책이 몇 권이에요? 책이 2권이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니까. 근데 그 또 다른 책을 보니까 편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죽은 뒤에 심판을 받는다고 써있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무엇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기의 행위대로. 그 행위가 어디 써 있어요? 예, 책이 다 써 있어요.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하나님의 책에 다 써 있습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에요.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뒤에 이 책 2권이 있어요. 한 책은 이제 생명책이고 하나는 죄를 지은 자기의 행위가 다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처럼 쓰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기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안 했으면서 착하게 살았다고요. 다 써 있어요. 여기에요. 자기 행위대로 이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요. 솔직히 얘기하든 저렇게 하든 죄는 죄값이에요. 예. 죄는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백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 심판에 따라서 죄가 없는 사람들은 또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요. 여기 천국에 가게 지금 포즈가 어떻습니까? 예, 만세! 아, 천국이구나!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눈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또 이곳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또 어려움과 희생을 자처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 보상을 생각하게 될 때 기뻐 뛰며 소리칠 것 같아요.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우리 올림픽에서 가끔 뭐 김연아 선수나 이렇게 보면 막 눈물 흘리잖아요. 좋은데 뭐 지금 막 상 타고 있는데 눈물을 흘린다고요. 아마 그러한 표정일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기보다는 여기에 누가 계셔서요? 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계셔서. 어린 아기에게는 집이 더 좋아요? 부모님이 더 좋아요? 부모님의 품이 더 좋은 거예요. 집이 아무리 100평, 200평 펜트하우스라 할지라도 부모님 안 계셔. 거기 막 냉장고도 좋고 게임도 많고 좋겠죠? 아닙니다. 이 천국은 왜 좋냐? 하나님이 계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기 천국은 뭐 금으로 돼 있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병 걸리는 것도 없는데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네, 하나님이 우리와 늘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눈물이 없어. 그냥 좋아. 너무나 좋아서. 네. 슬플 때 있죠? 막 마음이 괴로울 때 있죠? 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야. 반면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 지금 죄 신문하죠. 이전에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어금니 아빠라든지 지금 죄 자꾸 사실을 밝히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고 그것에 따라서 감옥의 형량이 결정됩니다.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실제합니다. 실제예요. 금방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불못, 불로 타는 연못. 실제로 존재해요. 이것은 비유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세요. 잠이 오면 이 뺨을 때려서라도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난다고요? 네. 그래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 가면 1초 만에 깨달을 거예요. 아, 그게 다 사실이었구나. 예수님가 사는 것이 나는 거짓말이고 그냥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다 사실이었구나. 1초면 깨달을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여기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한 1년만 고통받고 나올 수 있으면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지옥은 영원한 것이, 영원히 불타는 것이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교회 왔는데 그냥 아이고 잘 나왔습니다 그냥 하고 그냥 보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은 힘들고 아프면 부모님이 도와주고 약 주고 병원 데리고 가고 하지만 여기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후회와 이를 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해도 소용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마귀들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그 마귀를 따라서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말, 마음을 착하게 하고 남을 도와주고 자신을 이런 말 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예수님께서요, 지옥을 아시는 분, 지옥에 아시는 예수님께서 범죄하면 찍어버리래요. 발이 범죄하면 그것도 찍어버리래요.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래요.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면 일단 그것이 낫다 이거예요. 이 말은 진짜 찍으라는 소리입니까? 이 말의 의도는 뭐예요? 진짜 죄 지으면 찍고 빼고 이러라는 소리예요? 네, 메시지가 뭐예요? 네, 어디만은 가지 말아라. 지옥만은 가지 말아라. 지옥이 너무나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내 영혼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지옥에 가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 가운데 거하는지. 이 시간 지금부터는 구원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 치료의 이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잘못된 것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 죄 때문에 내 운명은 죽음이구나, 영원한 지옥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아까 영원한 샘물이 있는 그 사막 가운데서 그 샘물에서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 이제는 생수가 있는 곳으로 돌이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주인 되는 삶, 내 마음속 보좌에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가 결정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이제 내가 내려오고 내 안에 나를 지으신 태초의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요청하시고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잠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죄인인지 깨달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아시고 받으십니다. 자, 허리 펴시고요. 잠이 오면 자기 뺨을 때리시라도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냥 뭐 교회에서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확증해 보시길 바라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대로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전파됐던 것, 사람은 이처럼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또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죄인이에요.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10m가 되는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대기 태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라든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고, 결국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누가? 네, 119 구조대가 와야 살아요. 혼자 있으면 그냥 물 꼴딱꼴딱 먹고 죽는 거예요. 구조대가 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란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이란 말을 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구원이란 말을 잘못 써가지고 사람들이 구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구원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막에서 평면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죠? 죄 지으면 성막에 가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데려왔죠?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머리에 얹으면, 손을 얹으면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내 죄가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했죠? 그 양을 이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음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모든 사람들 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 문제를 모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치 성막에서 어린 양이 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순한 어린 양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고 그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에게 죄가 뒤집어 쓰여지는데 어떤 죄가 뒤집어 쓰여졌어요? 여기 보면 무슨 죄요? 세상죄. 이 세상죄라는 것은 세상이 시작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이 계속 천년 만년 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끝날 텐데 그 끝날 시점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죄, 이순신 장군의 죄, 링컨의 죄, 단군의 할아버지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 여기 뭐 단군 다 있겠죠. 알렉산더 대왕, 공자, 부처 다 있겠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뒤집어 쓰신 죄는 세상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과거의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기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이제 죽기까지의 모든 죄, 뭐 몇 수십만 가지가 되겠죠. 이것을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그대로 가면 죽음이고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의 형에 당하신 거예요. 손과 발에 12cm 이상이나 피고 또 십자가 형을 짓기 전에 채찍으로 죽도록 맞고 사실 십자가 형은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치욕스러운 형벌이에요. 누가 물어보는데 뭐 무슨 형벌 당했어? 그러면 뭐 이 형벌 저 형벌 형벌에도 치욕스럽고 급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형은 고통은 고통이거니와 치욕스러운
형벌이에요. 옛날에는 그 목을 베서 이게 시장에다 걸어놨잖아요.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치욕스럽잖아요. 죽은 뒤에도 치욕스러운 건데, 십자가형은 서양에서, 이 근동에서 너무나 고통이 극심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형이었어요. 흉악범들이나 당하는. 마치 우리 이 시대에 사이코패스, 조금 뭐 얌전한 사람 말고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치욕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욕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계획하고 또 주먹으로 때리고 훔치고 하고 또 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또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죽음으로써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이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자신의 피로 다 갚으셨어요. 죄값을 치렀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는요?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믿고 잘하면 얻는 거예요? 믿으면 얻는 거예요? 믿으면 그 순간요. 믿는 것도 뭐 잘 믿기 아니라 믿는 순간 뭘 얻었다? 네, 영생을 얻었다. 누구의 말씀이죠?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법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다 없애주셨다. 나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껏 나는 내가 주인되어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영생을 그 순간 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에요. 아까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믿으면 옮겨지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믿고 교회 잘 나오고 뭐 잘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그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면 지금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다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십자가 달리실 때 강도가 있었어요. 이 강도들은 살인하고 막 자기 죄로 매달렸었는데, 이 두 명의 강도가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 막 욕을 했어요. 뭐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이시면 빨리 여기서 내려와야지 왜 매달려 있어? 막 욕을 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이 죄값을 대신 치러지고 계시는구나. 요걸 깨달았던 이 강도가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께 대해서 욕을 하고 막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있으면 제가 죽게 되는데, 저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이제 죽게 되면 천국에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강도는 교회에 다닌 적이 있어요? 성경 본 적이 있을까요? 찬송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강도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신 누구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 단 한 가지. 교회를 20년, 30년 집사, 권사, 장로 된 적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말씀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 잘 나와서가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교회 잘 나오는 것은. 오늘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처음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잘 보세요.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받았다. 믿으면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못 믿으시면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만 받는 거예요. 믿어야만. 믿기지를 못하는데 받은 하나님이 말한 받은 건데 약간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느낌은 좀 이 감정은 다 다릅니다. 믿은 다음에 너무나 좋아요, 행복해요, 황홀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좀 덤덤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눈물을 안 흘리지만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바로 믿었을 때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했는데 감사함이 별로 없다, 고마움이 없다, 그러면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기 이것이 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선물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파란색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이 구원은 우리 스스로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동으로 몸으로 잘 삼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선물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 일어서 보세요. 맨 앞자리 여기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앉으세요. 네, 그냥 줬어요. 그냥 선물로 줬어요. 선물 맞죠? 맞아요? 지금 좀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 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준 거야. 그냥 확인해 보세요. 선물 맞나? 빈 봉투가 아닌가? 맞아요? 선생님, 제가 이거 줬죠? 선물이죠. 선물 맞죠?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걸 주고, 너 오늘부터 선생님 차 10번 세차하고 우리 집 화장실 한 달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요구를 하면, 행동을 요구하면 이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잡혀가야 돼요. 이건 더 아동학대로 잡혀가야 됩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 구원은 인간이 뭘 해서, 행위를 뭘 잘해서, 정성을 쏟아서, 그래도 뭔가 좀 내가 교회에서 좀 다니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창조자로 믿게 될 때 그 순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선물입니다.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 확실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방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사람으로 치면 암에 걸린 그런 환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암 환자인지 십계명과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병으로부터 살 수 있는, 나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 길은,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나의 죄 문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눈 감으시고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표시해 주세요.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게 될 때,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손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손들지 못한 우리 여러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음 시간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는 저희가 저질렀는데 죄값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대신 죄값을 치르셨던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일진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자 만족하고자 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또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도 다른 일이 없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다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